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창조 질서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라. 창조 질서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혼자 힘으로 살 수 없고 누가 먼저라고 할 수도 없죠. 남자가 하나님의 아름답고 빛나는 형상을 반영하여 먼저 지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때 이후로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누가 먼저냐를 따지는 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징 속에 무언가 강력한 것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자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하는 천사를 생각나게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모자를 벗은 남자의 머리는 순종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문제로 논쟁을 벌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문제로 논쟁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만 예외인 것처럼 고집 피우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본문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분명하게 나타나죠. 주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남편과 아내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여자와 남편은 완전히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서로 완전히 결합되어져 있기에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심지어는 육체적으로도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라고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11절 12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죠. 그것은 주 안에는 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치 영역 안에는 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새 창조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인종적, 신분적, 성적 차별이 완전히 폐지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도록 창조되지 않았고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의존하도록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는 동반자적인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신 권위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분의 방식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권위라는 거죠. 절대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포악하게 혹은 자기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남성 우월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헬라와 로마 문화에서는요, 대다수의 여성은 노예보다 나을 것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남편의 소유물이었고 남편 마음대로 아내를 사고팔기 일쑤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여성의 지위는 별반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혼은 너무나도 쉬웠고 흔했습니다.
거의 전적으로 남자만의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의 기도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기도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노예나 이방인이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노예나 이방인이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즉 노예나 이방인이나 여자는 거의 동급이었다라는 걸, 당시 시대가 바로 이랬다라는 거죠. 그런 사회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든 여자든 모든 신자는 같다.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열렸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주님의 일에는 여자는 남자와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는요 세 개의 전치사가 나옵니다. 세 개의 전치사를 통해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12절에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여기서 뭐뭐에게서를 나타내는 전치사 에크라는 전치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미암아를 의미하는 전치사 디아가 나오는데, 이 두 전치사는요 구별을 의미하는 전치사가 아니에요. 이 에크와 디아, 이 두 전치사는요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을 의미하는 전치사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에서 전치사 에크는 무슨 의미냐면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근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치사입니다. 뭐뭐로부터에서 전치사 에크가 바로 하나님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것을 강조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분명하죠. 남녀가 창조의 질서 안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니게 되고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라는 거죠. 보세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남자도 여자의 자궁 안에 있었고 여자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는 생명의 시작부터 이처럼 서로 의존적인 관계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원리가 교회 안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13절에서부터 16절에서 머리에 무엇을 쓰는 문제에서 남자나 여자가 머리를 기르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이 문제를 스스로 판단해 볼 것을 권면합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보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자연스러운 차이점이 있지 않냐? 그것이 바로 머리다, 머리카락이다 라는 거죠. 남자보다 여자가 머리카락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자들은 이 머리카락을 자연스럽게 기르는 것이 영광이자 자랑이지 않느냐? 그것을 영광으로 삼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사용한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를 사용합니까? 본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본성이 너희를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14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정상이고 옳은지를 아는 본성적으로 타고난 감각을 의미하는 것이 본성이라는 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의식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일반적인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주변을 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본능 모두 여자의 머리가 남자보다 긴 게 정상이고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아름답게 꾸민 머리는 여자에게 영광이고 여성의 부드러움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본성적으로 남자가 머리를 기르면 부끄럽지만 여자가 머리를 기르게 되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길러 가리게 되면 부끄러워지지만 여자는 긴 머리로 가리면 자랑스러워지지 않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의 고유한 모습과 역할이 있다는 것,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이것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있어 무엇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기준을 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자가 여자처럼 보이는 것 혹은 여자가 남자처럼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 물론 문화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별의 차이를 폄하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남자는 그 문화에서 남자처럼 보여야 하고 여자는 그 문화에서 여자처럼 보여야 하는 것이 일반이다. 본성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자들을 향해 다른 모든 교회가 자신과 같은 입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16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이 문제를 스스로 판단해 보라.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그리고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본성이 말하는 것을 봐라. 너희의 본성이 말하는 것을 봐라.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봐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은 나의 나됨 자체를 가장 기뻐하신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남자와 여자는 주 안에서 동등하지만 서로 다르고 서로 보완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창조의 질서를 따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고요.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요. 여자는 여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지금 변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까운 동남아시아를 한번 가보세요. 가까운 태국에 가보면요, 남자인데 여자처럼 보이는 사람 많고요, 여자인데 남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유럽에 가도요,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 필리핀 단기 설교 갔는데도요, 그 교회 안에서도요, 남자가 여자처럼 보이는 청년이 있고요, 여자인데 남자처럼 보이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악된 본성을 따라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본성을 따라가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창조의 질서를 따라 서로의 차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본성을 따라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운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이러한 문화가 젊은이들 사이에 얼마나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것을 축제로 벌이는 일들을 우리나라에서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온전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